안녕하세요. 네, 지난 수요일은 휴일이었었는데 어떻게 휴일 멋있게 잘 보내셨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휴일도 사실은 이 지상에서의 안식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떤 날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즐거움, 하나님 앞에서의 누림, 또 하나님 앞에서의 최선을 다함, 그것만이 있을 뿐이시죠. 네, 여러분들 즐거운 지난 또 하루 휴식이 있었으면은, 쉼이 있었으면 또 그 쉼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힘을 얻고 또 하나님과 또 독대하는 시간도 가지시고 또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계속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우리 청교도 신학원 원생들 전 세계 어디에 흩어져 있을지라도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아버지, 우리 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더 큰 은혜와 더 큰 능력으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지상에서 아버지가 맡겨주신 사명을 넉넉하게 감당하고 이루어 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앞에서 고군분투하시며 인도해 가시는 우리 전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전 목사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이루어 나가는데 넉넉하게 이루실 수 있도록 아버지 아시잖아요. 우리 전 목사님의 건강이 어떠하신지 아버지께서 그 건강을 꼭 붙잡으셔서 아버지가 맡겨주신 사명을 이루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모든 동력자들 또 배필들 아버지가 붙여주심으로 함께 동력하는 것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크신 일이 더 귀하게 더 크게 더 영광스럽게 속한 시간 안에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뜻을 찾고 발견하며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 무엇인지 알고 깨달아 그 뜻을 이루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는 자리에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공부할 때에 하나님이 특별히 지혜를 주셔서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게 하시고 내 안에서 말씀이 살아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말씀이 살아 있어서 정말 내 영혼을 온전하게 수술해내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르게 세움을 받아 능력으로 덧입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 청교도 신학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한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요. 네, 지금 저희가 전도서 공부하고 있는데요. 우리 전도서 이제 3장 이제 공부 지금 하는 과정에 있는데요. 잠시 우리 3장을 우리가 공부했던 앞부분에서부터 한번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면 1절에서 8절까지 1절에서 이 8절은 이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 그러니까 여기서 이것은 모든 것 이렇게 하면 물건도 때가 있나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나무도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제 창조하시고 또 노아 때 이제 홍수가 나서 전 세계가 멸망할 때 그럴 때 이제 이 지상이 완전히 물로 가득 차고 했을 때 나무도 다 죽었겠죠. 그리고 그러면 노아 홍수 이후에 지금 그때 나무가 나서 4,000년까지 살아있는 나무는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 시간이 있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물건이든 무엇이든 사람이든 이런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 모든 것 가운데서 사용을 할 때가 있고 버릴 때도 있다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모든 것 아니면 무엇, 어떤 것이든지 무엇이든지 그러니까 모든 것, 무엇, 어떤 것이든지 다 뭐를 이야기하냐면 때가 있다. 그러니까 기한이 있다.
이것을 말씀하는 거, 이것이 이제 전도서 3장 1절에서 8절이라고 우리가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 무엇이나 다 때가 정하여져 있는 때가 있다. 그래서 이것을 14가지 실례를 들어서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죠. 그리고 또 이제 9절에서 15절, 이제 9절에서 이 15절까지에서는 장래의 일, 이 장래의 일에 대해서는 누구도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장래, 우리가 이야기하는 미래, 사실 그렇죠. 내일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오늘 저녁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면 우리는 가야지 되는 것이죠. 아무 뭐 대꾸고 뭐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뭐 거기에 이제 우리가 뭐 이제 그 오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나 못 갑니다 하고 안 갈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얘기했지만 숨은 그만 쉬어라 이렇게 하면 그 딱 그만 쉬라고 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딱 끝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익스파이어 데이트, 그러니까 딱 그 유효 기간을 딱 정해놓은 그 기간이 딱 지나면 끝이다 하는 거, 이것을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어떤 경우에는 1절에서부터 10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여기 뭐 11절에서 15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 9절하고 이 10절은 어느 쪽으로 붙여도 전혀 문제는 없다.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이 나누는 문단 나누기를 어떻게 하든지 나누어도 별 문제는 없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제 생각을 하시면은 이제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장래의 일, 하나님이 정하여 놓은 이 장래의 일, 이것은 우리가 알 수가 없다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한번 이제 그것을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때를 다 이렇게 정하여 놓으셨는데 왜 그렇게 때를 정하여 놓느냐? 이 때를 정하여 놓은 것이, 뭐 때를 하나님께서 정하여 놓은 것이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그러니까 아니면은 정말 우리를 뭐 이 세상에 살아가는 뭐 짐승들이나 이런 것은 괴롭다는 것을 느낄지 아닐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인생을 괴롭히려고 이렇게 때를 정하셨을까?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이죠. 그러니까 아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하나님이 때를 정하여 놓는데, 이 때를 정하여 놓은 것은 어떻게 때를 정하여 놓냐? 좋게, 이제 아주 좋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서 정하여 놨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했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뭐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놔두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특별히 우리가 정말 선한 목자 되시는, 나의 목자 되시는, 나의 왕 되시는, 나의 남편 되시는, 그러니까 나의 왕 되시는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모든 발걸음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는 대로 따라가는 사람. 그러니까 그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내가 in Jesus Christ라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삶, 그러니까 new life, 새로운 삶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하루하루 매일매일 정말 그 new life를, 새로운 그 삶을 정말 기쁜 마음으로 맞이하는 그런 사람. 그렇게 하면서 있는 그 자리에서 그저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의 선을 따라서 정해놨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서 있는 그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 되냐면 최선을 다하는 이런 삶을 살아야지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두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다음 이제 여기 이제 16절에서부터 22절까지, 그러니까 16절에서 22절까지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한번 보시면은,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때를 정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때를 정하여 놓았으면 그 때 안에서, 그러니까 그 어떤 정하여진 범위가 있다면 그 정해진 때 안에서 인생들이, 사람들이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셨느냐.
그러니까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뒀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는 거. 이것이 이제 16절에서 22절인데 우리는 지난번에 이제 15절까지 우리가 이제 보았었고요. 그런데 15절에서 이제 지금 앞에 것까지의 모든 것에 대한 결론을 내려주고 있는데 우리 15절 다시 한번 읽으면서 지난주 공부한 것을 복습을 마감하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5절 3장 15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또 장래에도 있을 것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나간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나간 것을 다시 이제 찾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해 아래 새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이 새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새 것이라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보면 과거, 현재, 미래 언제나 똑같은 일이 과거에 있었던 일이 계속해서 반복될 뿐이다 하는 것을 오늘 이 전도서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지난 것을 다시 계속해서 찾으시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그대로 모든 것은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그 때를 벗어나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정하여 놓으셨는데 그 안에서 우리 인생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다 정해 놨는데 이를 정해 놓은 인생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거, 이것을 가르치는 거, 이게 이제 이 16절에서 22절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매일매일 정말 기쁘게 살 수 있을까? 선을 행하면서 살 수 있을까? 근데 성경은 그렇게 하라고 말하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을 정말 그 공경하는 그런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때를 정하여 놓으셨는데 그런 다음에 그 모든 것을 이렇게 정하여 놓으셨는데 때를 바꿀 수가 없는데 그 정하여 놓았는데 그 정하여 놓은 그 시간 안에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정하신 때 안에서 무슨 짓을 하든지 그대로 방관하고 내버려 두시느냐, 그들이 마음대로 막 할 수 있도록 방관하고 내버려 두시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특별히 사람들의 모든 삶을 반드시 심판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다스리라고 하셨는데 이 다스리라고 하실 때 위임해 준 것이죠.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맡겨주신 것이잖아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것, 이것을 그 맡겨주신 범위 안에서 일을 할 때 그 일을 맡기신 범위를 벗어나면은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그리고요 그 맡겨 놓은 것을 가지고 내가 쓰다가 고장이 났다, 잘못됐다, 이렇게 되면 그것을 고쳐내야 되든가 아니면 남의 것을 내가 가지고 있다가 잘못되면 새 것을 사줘야 되든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모든 것을 방관하고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 그 안에서 시간 안에서 하나님 정하여 준 방법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이제 뭐 여러분들 한번 잘 쉽게 생각해 보시면 차를 어디에 여행을 가가지고 차를 렌트를 했어요. 차를 빌렸어요. 이제 렌트카를 했는데 빌렸을 때 처음에 쫙
돌아보면서 어디에 기스가 있나, 어디에 우그러졌나, 어디가 뭐 됐나 다 살피고 자신을 다 찍어놓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반납하러 가잖아요. 반납하러 가면은 우리가 뭐 이 차를 들어받았든지 뭘 했든지 마음대로 쓰고 그냥 갖다 주면 되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맡았을 때 또 가지고 가면 여기를 다 조사하잖아요. 여기 어떠냐 뭐 어떠냐 하고 다 조사를 해보고 그 조사한 것에서 뭐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것을 다 고치는 값을 물어줘야지 되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맡겨놓으신 다음에 그 맡겨놓으신 것을 어떻게 우리가 활용하고 사용했느냐, 여기에 대해서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은 공의로, 그렇죠? 하나님은 이 공의로 이 모든 것을 판단하신다. 이제 이 판단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주로 뭐라고 쓰는 거냐면 심판하신다.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들이 남의 물건을 빌렸다가 이 자동차 렌트했다가 이제 썼을 때 그것을 가지고 갖다가 반납을 할 때 그 사람이 이걸 가지고 심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똑바로 썼나 뭐 했나 잘못했나 아니면은 또 다 그 해가지고 뭐 이렇게 교통 위반한 거는 있나 뭐 했나 이거를 다 조사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것이 이제 우리 성경에서 말할 때는 심판이라는 단어로, 그러니까 이 전도사가 이제 이 전도자가 말할 때 이것을 심판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해서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겨진 그때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데, 바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이유가 바로 뭐죠? 그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의 공의의 하나님 앞에서의 심판이 있다, 이것을 지금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바로 살아간 모든 그 인생에 대해서, 모든 삶에 대해서 바로 검사받아야 되는, 자동차 검사받는 것처럼 검사받아야 되는 이런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존재하고 있다는 것. 이것을 알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달라지겠죠. 여러분들이 이 렌트를 했을 때 아마 자기 차를 타는 것보다는 더 조심할 거예요. 남의 차를, 특별히 뭐 렌트가 아니라 남의 친구 차를 빌렸다는 거 어떻게 했을 때, 이렇게 했을 때 자기 차보다가 더 조심을 해서 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뭐 기세가 난다든가 뭐가 잘못된다든가 이렇게 되면 문제가 되니까. 그래서 아마 뭐 자기 차보다가 막 더 함부로 사용하는 이런 사람은 아마 없지 않을까, 이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이것을 가르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를 정하시고 그 때를 정하셨는데 좋게 정하셨다는 거, 그리고 그 때를 정하신 것 안에서 반드시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한 심판이 있다는 거,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그 심판이 있다는 걸 가르쳐 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공포 속에서 살아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심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바르게 살으라는 거,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가르쳐 주냐 하는 거 우리가 한번 16절부터 한번 보실게요. 자, 16절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보시니까요. 내가 해 아래서 또 보건대 재판하는 곳에 악이 있고 공의를 행하는 곳에도 악이 있도다.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 한번 잘 보셔야 되는 것은 재판하는 곳, 공의를 행하는 곳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재판하는 자리가 바로 어딘 자리라는 거예요? 공의를 행하는 자리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거기에 재판하는 곳, 공의를 행하는 곳인데 거기에 악이 있고 악이 있다. 자,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한번 보시면 여기에 이제 재판하는 자리가 있다 하는 거죠. 그다음에 공의, 이 공의를 행하는 자리가 있다. 재판하는 자리에서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재판하는 자리에서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 것, 이 재판하는 곳에서 반드시 나타나는 것이 정의죠. 그러니까 정의가 나타나야 되는데 이 정의가 나타나지 않고 여기에 뭐가 있다는 거죠?
악이 있다. 그리고 이 공의의 자리, 그러니까 공의롭게 행해야 되는, 공의를 집행해야 되는, 그러니까 공의를 보여줘야지 되는 바로 그곳, 공의를 보여줘야 되는 그곳, 그러니까 이 공의를 발표하는 것, 그러니까 공의를 드러내는 곳, 그 자리에 공의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악이 드러나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이 재판과 공의, 정의가 발표되어지고 정의가 드러나야 되는데 거기에 그것이 드러나지 않고 다 악이 드러나니까 이것도 큰 폐단이다. 이것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 공의를 가지고 의인과 악인을 바르게 구분하여 판단해 내야 되는 자리, 그 자리가 재판이잖아요. 그러니까 의인과 악인을 갈려내야 된다. 그런데 바로 그러한 그 공의와 그 의인과 악인을 구별해서 내야 되는 그 자리에 악인이 의인이 되고 의인이 악인이 된다. 여기에 이러한 악이 존재하다라는 거예요. 공의가 땅에 떨어지고 의인이 억울하게 죄인 취급을 당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이거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뭐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일이 많이 있잖아요. 지금 전 세계 재판소에서도 그런 일이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있는데 왜?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주로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거 있잖아요. 무전, 유죄. 무전. 돈이 없으면 유죄. 유전, 예, 돈이 있으면 무죄. 이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공의가 드러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왜 사람들이 그런 말을 만들었을까? 돈이 없으면 유죄, 죄인이야. 돈이 있으면 죄인이라도 무죄, 의인이야. 이렇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악인이 부당하게 의인은 대접을 받는 이런 경우가 생기더라는 것이죠. 재판에 가서 거기서 분명히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무죄 석방돼서 나온다는 것이죠. 그러고요. 근데 이제 이 돈이 없으면 가가지고 무죄, 죄가 없는 의인인데도 거기에 죄가 만들어지더라는 것이죠. 참 안타까운 것이죠. 그러니까 정의, 그리고 의로움, 그 의, 이것이 기대되는 자리, 거기에 반드시 그런 것이 표현되어지고 보여지고 나타나야 되는 그 자리, 그 자리에 불의와 악이 존재한다는 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그저 우리가 활동하는 곳이라는 거죠. 마땅히 받아야 할 보상을 받는 곳이 아니다.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제 살아가는데 우리는 단지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보상을 기대한다. 이것은 좀 어렵다. 그러면 이 보상은 어디에서 있을까 하는 것이죠. 물론 이 지상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상을 해주세요. 그렇지만 진정한 보상은 어디에서 있어질까 하는데 이 사후세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 사후세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 이 지상의 세계가 그게 최고의 세상이고 마지막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살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전도자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 하나님은 악한 사람에게 관용을 베푸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악한 사람에게는 아주 너그러운 것처럼 보여줘요. 그러는데 의인에게는 고통을 주는 것처럼 보여져요. 이게 무엇 때문일까? 가정에서도 어떤 가정에서 이렇게 보면 자녀들이 삐뚤게 나가는 자녀들을 타이르다가 나중에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는데 이 말을 잘 듣고 의롭게 정말 착하게 잘 사는 아들에게는 계속해서 이제 무엇이 요구되어지고 또 더 고통스러워지는 그런 더 본인이 생각할 때는 더 나는 왜 이렇게 대하는 거야. 저 형은 내 동생은 그냥 내버려 두면서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 때문이냐면
후에 주어질 심판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후에 주어질 상과 벌이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다가올 세상에는 벌, 상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 이것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이것은 죽음 이후에도 영혼이 살아남는다는 거,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이 재림하면 영과 육이 다시 합하여져서 다시 살게 된다는 것, 이것을 증명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후 세계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전도자의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후의 삶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세대의 삶을 준비하고 살으라는 거예요. 이 지상에서의 삶은 때가 딱 정해져 있어요. 기한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한 대로 그 유효기간이 딱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폐기 처분되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그 유효기간을 딱 정해놓고 유효기간을 벗어난 그 이후에 그 삶이 준비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의 그 이후의 삶은 기한이 없어요. 영원히 살아요. 그 영원히 사는 그곳에서 무엇을 어떻게 누리고 살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그곳에서 영원한 벌을 받으면서 살아갈 것인가? 그러니까 그 사후의 삶, 이것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지 된다. 그러니까 사후의 삶이 있다고 가르치는 그 이유가 바로 뭐냐? 사후의 삶을 준비하라.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잘 아는 그런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이 잘 아는 사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강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강도가 두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두 사람의 강도 중에서 한 사람, 이 한 사람은 사후의 세계를 인정을 했죠.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은 사후의 세계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이 세상이 십자가에 달려서 자기가 죽으면 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 결과는 우리말로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 순간에, 아주 짧은 순간이었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도 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그 한쪽에 있는 강도처럼 그 아주 죽음의 그 순간에 나도 예수님 인정하고 죽어야지. 그런데요, 우리가 사실요, 이건 좀 안 되는 이야기지만은, 그런 일이라면 안 되지만은, 언제 어떻게 그런 시간을, 하나님을 찾는 시간을 맞이하지 못하고, 뭐 딱 언제 죽는다는 걸 알면 그 몇 분 전에 이 강도처럼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언제 갑자기 어떤 순간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때를 정하는데 그 때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죠? 항상 준비해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강도처럼 그렇게 해서 이제 이제 내가 죽는구나, 이걸 안다고 하면 우리도 이 강도한테 배운 것처럼 나도 그때 가서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때 이 강도 두 사람이 간 길을 보면 어떻게 되는 거죠? 완전히 우리말로 하늘 땅 차이예요. 그 결과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 그 사후의 세계 딱 들어가서 우리에게 가르쳐 줬잖아요. 성경에서요. 우리에게 가르쳐 줬는데, 한 사람은 아브라함의 품에, 한 사람은 음부에 떨어져서 거기에서 목말라 애타 하면서 물 한 방울 찍어서 떨어뜨려 달라고, 그 자리에 간다는 것을 알았다고 하면 그렇게 했을까? 그러니까 오죽하면 아브라함을, 이제 나사로를 다시 살려서, 아브라함 품에 있는 나사로를 다시 살려서 내보내서 자기 형제들은 이곳에 안 오게 해달라고 그렇게 했을까 하는 것이죠. 이거는 하늘과 땅의 차이보다도 더 큰 거예요. 정말 엄청난 차이죠. 여기에 두 강도 중에 이 한 강도는 정말 아주 짧은 시간, 그 평생의 시간 중에서 그의 삶, 그의 인생에서 강도하면서 살았던 그의 인생 중에서 아주 짧은 순간, 마지막 순간, 아주 그 짧은 마지막 순간, 그 순간 이 강도는 늦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누가 봐도 저는 끝났다, 이렇게 늦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주 짧은 그 시간 동안에 그 사후 세계를 준비해서 그가 들어간 세계는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세계로 들어갔어요.
정말 기적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이때 이 강도가 한 그 기도는 놀라운 기도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잖아요. 이 강도가 당신이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당신이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지금 이제 이 죽음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 사후의 세계 있다는 것이죠. 거기에서 자기를 기억해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이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 기도였었는가요. 그러니까 사후의 세계를 인정하고 그 사후의 세계에서 당신이 나를 기억해 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나와 함께, 바로 그것이 응답이 돼서 그는 예수님과 함께 그 낙원에 이르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사후의 세계, 참 놀라운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바로 우리에게는 이 강도가, 두 강도가 지금 예수님과 함께 달려서 심판의 자리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앞에서 지금 심판을 받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죠. 거기서 한 사람은 낙원으로, 한 사람은 음부로 이렇게 갔다. 그러니까 이 아주 짧은 고는 순간에 이제 이 강도는 정말 엄청난 기도를 하고 이제 그 낙원에 들어가는 복을 받았다. 이것을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이 해 아래 그 재판하는 곳에도 악이 있고 공의를 행하는데 그것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가? 우리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3장 17절.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예, 반드시 이 끝에 가서는 뭐가 있다는 거죠? 결산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결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인과 악인, 이 악인을 결산한다, 심판한다. 심판할 것이니까 이것은 모든 목적과 모든 일이 이룰 때가 있음이라 하였다. 이것을 제일 먼저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이르기를, 그러니까 마음속에 지금 이르기를 이제 이 전도자가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여기에서요, 이 말을 우리가 다른 말로 바꿔보면 이 말 무슨 말이냐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렇게 이르기를, 내 마음속에 말하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것은 소망하는 일, 모든 행사에 때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때를 정하여 놓은 것은 무엇 때문이냐? 심판을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을 정하여 놓은 것은, 여러분들이 경계를 정해 놓은 거 있잖아요. 달리기 할 때, 마라톤 할 때, 무엇을 할 때든지 이 경계선을 딱 정해 놓은 것은 거기에 골이라는 지점에서 심판을 하기 위해서요. 누가 1번으로, 누가 2번으로, 누가 3번으로 들어왔나, 여기를 통과했나, 이거를 정하여 놓은 것이죠. 그러니까 소망하는 일, 그 모든 행사에 뭐가 있냐? 때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이 세상의 법정에서는 공의가 땅에 떨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이 세상의 모든 법정이 다 이제 이 공의가 땅에 떨어져 가지고 의인이 벌을 받고 악인이 놓여지는 이런 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하나님, 이 마지막 꼬린 지점에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이때는 공의를 다시금 하나님이 세워놓으신다. 공의를 다시 세우신다.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공의의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심판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을 구별해내는 거예요. 이 심판은 하나님의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 악인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억울함을 당하고 있는 의인을 회복시켜 주기 위한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그 죽음 이후에 거기에서 이제 그 억울함을
회복시켜주고 그가 어렵게 고난 속에 살았던 것에 대한 보상을 해주신다 하는 것이죠. 이 세상의 법정에서는 악인이 잠시 동안 일시적으로는 이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지상에서 꼭 법정이 아니라 이 지상에서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우리가 한번 잘 살펴보세요. 우리 주변을 이렇게 한번 잘 살펴보면 악한 사람들, 나쁜 사람들이 일시적으로는 창성하는 것처럼 보여져요. 일시적으로는 그들이 막 번영하는 것처럼, 그들이 막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져요. 직장에서도요, 그렇게 어떤 사람이 막 악인이 권모술수를 써가지고 막 승진하는 것처럼 보여져요. 근데 어떤 경우에 이렇게 보면 그렇게 하던 사람이 그냥 교도소 가서 인생 전체를 망가뜨려 버리는 이런 경우를 우리는 수없이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교과서예요. 그런 모든 것을 보고 배워야지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탈무드에서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여러분들이 탈무드를 이제 많이 읽어보시는데요. 이 탈무드에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 우리는 이제 이 세상에서 무엇을 보더라도 그리고요, 누구를 만나더라도, 어떤 사건이 일어나더라도 그 속에서 무엇을 할 수 있냐면은 배울 것이 있다. 그러니까 배울 것이 있다. 이 말 무슨 말이냐면, 당신이 만나는 모든 물건들, 당신이 만나는 모든 사람, 당신이 만나는 모든 사건, 이런 이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모든 만나는 물건, 모든 만나는 사람, 모든 만나는 사건, 이것이 너의 선생님이다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탈무드에서 이것을 한마디로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제 이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누구인가? 모든 것으로부터 배우는 사람, 모든 것으로부터 배우려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가장 현명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모든 것으로부터 배운다. 내가 길거리 가다가 돌뿌리에 부딪혔다. 그 돌뿌리가 이거 정말 재수없게 부딪힌 얘기 아니라 이 돌뿌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가르쳐 주는 거. 그 돌뿌리가 나의 선생님이다. 내가 만나는 악인이든 의인이든 어린아이든 노인네든 어르신네든 누구든 다 나의 선생님이다. 어떤 사건이 일어났던 그 사건을 통해서 나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있다. 그러니까 그 모든 사건은 나의 선생님이다. 그러니까 모든 것으로부터 배우려는 자세가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탈무드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상에서 있어지는 모든 사건들을 바라볼 때 악인이 일시적으로 창성하는 것 같이 보여지는데,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날,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말 것이다.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보여주는 것이 의인이 승승장구하는 것 같다가 나중에 탁 꺾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언제 심판하시느냐 하는 것이죠. 언제 심판하시느냐. 자, 17절 다시 한번 보실게요. 하반절 한번 볼까요? 17절, 하반절. 자,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목적과 모든 일이 이룰 때가 있음이라. 여기서 이야기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것은 소망하는 일, 그들이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다. 이 말은 바로 심판의 때, 끝나는 때, 그러니까 그것을 결정하는 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온전하게 이제 하나님이 딱 정하여 놓으셔서 길을 갈라놓을 때가 있다. 이것은 모든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그것이 이루어진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여 놓으신 그 때가 언제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때를 알면은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모르는 게 낫다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분명하게 아는 것 한 가지는 있어요. 그 한 가지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분명하게 아는 것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은 모든 때를 아름답게 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적절한 때에 아주 하나님께서 적절한 심판을 하신다. 그러니까 그 적절한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그 심판을 하는 때, 그 때가 반드시 있다. 이것을 여기 17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18절 한번 볼게요. 18절,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인생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저희를 시험하시리니 저희로 자기가 짐승보다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잘 보세요. 자, 저희를 시험하는데, 저희로 자기가, 그러니까 사람이죠. 사람이 짐승보다, 그러니까 다름이 없다. 짐승과 다름이 없다는 거죠. 짐승과 같다는 거, 이거를 알게 하려고 한다 하는 거잖아요. 야, 참, 요 말도 똑같이 아까 이제 심중에 이르기를 했는데, 이게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이제 시험하실 것이다. 그 시험하시는데 사람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없다는 것을 뭐 하려고요? 알게 하려고 하는 거다. 그것을 알려주려고 이렇게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금 이 인생에 악이 있는 이 세상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악이 있는 그 세상을 통해서, 또 그 악한 일, 이 악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 뭐 하신다는 거예요?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그 악으로 쫓아가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의인의 길을 유지하나? 요거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에 다니시면 시험 치잖아요. 우리 청교도 신학원도 조금 있으면 졸업시험 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다 시험 있죠. 학교에 시험이 있는데, 이제 우리는 중간고사가 없으니까 그나마 다행이죠. 그렇죠? 예, 우리 청교도 신학원 이제 졸업시험이 있잖아요. 졸업시험이 있는데 그 시험을 통해서 무엇을 하는 거죠? 그 시험을 통해서 졸업할 수 있는 사람과 졸업할 수 없는 사람, 이것이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어떻게 했느냐, 여기에 따라서 나누어지는 것이죠. 근데요, 우리는 이제 이렇게 딱 결정을 하는데, 원래 시험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원래 시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시험이라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비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그러면 이 비나라는 말은 원래 이해하다, 깨닫다 이런 말인데, 왜 시험을 비나라는 단어를 써서 시험이라는 단어를 쓸까? 이제 참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그 학교에서 시험을 치는 것도 그들이 하는 거 보면 참 효과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처럼 뭐 초등학교에서 1등에서부터 2등, 3등, 4등에서 서열 그 점수별로 성적 순으로 쫙 사람을 세우는 거, 이런 거 굉장히 싫어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굉장히 싫어하고, 그 시험을 친다고 할 때 저 여기 이야기한 것처럼 이 비나 했잖아. 그렇죠? 요 비나라고 제가 이제 칠판에 썼는데, 그 비나 이제 여기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는 것처럼요. 요 비나 요처럼 이제 이해한다, 깨닫게 한다 하는 말인데, 이것을 무엇을 이제 말하냐? 그러니까 1등에서부터 뭐 이렇게 쭉 이제 서열을 매기는 거, 이렇게 매겨놓고 1등을 좋아하고 기뻐하고 이러한 것을 하기 위해서 시험을 치는 것이 아니고, 이제 그 이스라엘 선생님들은 무엇을 얘기하면은, 지금 내가 가르치고 있는 학생이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어디까지 이해하고 있는지, 이 수준을 알기 위해서, 그 수준을 알기 위해서 시험을 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느 정도 깨닫고 있는지 알아야 선생님이 이제 뭐 하실 거예요? 아, 이 학생은 여기까지 아는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가르쳐야 되겠다.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선생님이 존재하는 이유는 학생으로 하여금 알게 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정말 우리 학생들로 하여금 알게 하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반복해서 가르치는 그런 선생님 얼마나 있을까. 나중에 우리가 그 현자들의 그 잠언 그 피르케 아보트 우리가 공부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자세하게 한번 그 선생님 시험 치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학생이 그 시험을 보는 것을 통해서 그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그러니까 학생 스스로도 아, 내가 이 정도구나, 그러니까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이러한 것, 이것을 알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악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 악, 이거를 우리가 시험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이 악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제 그 나의 인생의 삶의 수준, 내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나는 하나님의 공의를 어느 정도 실천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어느 정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 수준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가 아직까지 여기 악에 머무르고 있구나, 이 악을 내가 어느 정도인지 알고 그 악을 조금씩 더 멀리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또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계명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면 우리의 수준이 그만큼 날마다 뭐 한다는 거죠? 높아진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하게 이제 이렇게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는데 재미나는 이야기예요. 재미나는 이야기인데 그럴 수도 있겠다, 이렇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살다가 출애굽을 하게 되죠. 이집트에서 이제 출애굽을 했어요. 그러면 이집트에서 이제 출애굽을 하고 났는데,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안식일이 지나죠. 이 출애굽이 6월절이잖아요. 그러면 6월절 지나고 나서 6월절 지나고 첫 번째 안식일이 왔어요. 그다음에 첫 번째 안식일 지나고 나면 첫 번째 오는 날이 초실절이, 첫 번째 오는 바로 이제 6월절 지나고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6월절 지나고 안식 후 6월절 다음에 첫 번째 안식일, 6월절 다음에 첫 번째 안식일이 오고 다음 날, 그러니까 안식일 다음 날이니까 주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안식일 오고 나서 첫 번째 온 날 주일날인데, 요 날이 주일이죠. 자, 요 날이 이제 주일인데, 그러면 이 초실절이 언제나 주일이었었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6월절은 음력으로 이제 니산월 14일이기 때문에 그날이 이제 최초의 6월절 때는 금요일이었고, 예수님 시대 6월절도 금요일이었었지만은 해년마다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다는 거, 이것은 아시잖아요. 왜 그러냐면 음력이니까요. 요일이 왔다 갔다 해요. 자, 그래서 이 6월절 1월 14일은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런데 이 6월절 지나고 나서 6월절이 수요일이라도 이제 그 지나고 나서 안식일 이제 토요일이 안식일이잖아요. 돌아오잖아요. 안식 후 첫날이 주일이니까 초실절은 언제나 주일이었었다. 근데 이 최초의 6월절 때, 이럴 때 이 초실절 날 안식 후 첫날부터 오메르를 세기 시작했어요. 오메르. 그래서 오메르라는 것은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한 단을 묶어서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드린 날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초실절인데 첫 열매를 드린 날, 이 날부터 매일 열매를 가져다가 드리는 거예요. 그 매일 열매를 가져다가 드리는데, 이것을 보고 오메르 세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곡식 단을 하나님 앞에 갖다가 드리는데,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래가지고 쫙 세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7, 그 다음에 8 해가지고요. 이제 여기에서 이제 8에서부터 이제 14, 또 15 이렇게 해서 이것을 이제 계속해서 세어 나가서 여기가 7주, 그리고 여기에 7일이잖아요. 7주,
7일 해가지고 7주 7일 요거를 빼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말하는 거죠? 7절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7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왜 하필이면 49를 했을까라고 이야기를 할 때 특별히 이제 고대 근동의 사람들 같은 경우에 이스라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집트에서 이들의 그 성품, 이들의 그 신앙의 수준,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는 그 마음의 상태가 49단계까지 떨어졌다는 거예요. 49단계. 세피라라고 그러는데요. 이 49단계까지 떨어졌는데 50단계가 떨어지면은 다시 회복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49단계까지 떨어졌을 때 하나님이 이들을 출애굽을 시켰다. 그래서 출애굽을 시켜가지고 여기에 이 7가지 성품이 있어요. 7가지 성품이 있는데 이 7가지 성품을 다시, 그러니까 이렇게 뭐 성품이 1, 2, 3, 4, 5, 6, 7이 있는데 다시 여기서 7가지 성품을 다시 이곳을 첫 주에 7가지 성품이 어떻게 적용됐나, 둘째 주에 어떻게 적용됐나 해서 이것을 7 해서 49단계, 이 49단계에 이들의 이 성품을 끌어올려야지 된다. 그렇게 해서 매일매일 이 오메르 세기를 하면서 49번째까지 해서 77절을 만들어서 그 77절이 지나면서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만날 수 있는 성품의 단계를 만들어 가지고 이 오순절이 됐을 때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토라를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단계까지 끌어올려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악을 어떻게 하면 이기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갈 수 있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건져내서 이렇게 해줬다. 이게 이제 77절인데 이제 이만큼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수준을 끌어올려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만약에 이 49단계의 수준으로 한다고 했을 때 이 지상에서 악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 악한 세상에서 공의가 짓밟히는 세상에서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아래서 살아가고 있으면서 나에게 손해가 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성경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 단계가 어느 정도라고 여러분 스스로는 생각을 해보십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시험해 보셨습니까? 시험을 쳐보셨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이 악이라는 것, 이것을 놓고 우리를 뭐 하고 있냐면 시험하시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우리를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 악을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파야 되는 것이죠. 말씀의 능력으로 덧입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의 능력으로 덧입어져서 우리는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이 이것을 이겨나가도록 우리가 늘 우리의 자신을 훈련시켜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정말 악을 가까이 하고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아래서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일어나는 약한 일을 보면서 우리가 악을 가까이 하고 죄악의 생활을 계속하다가 보면, 그러니까 그 악 속에서 살아가면서 타협하면서 그 죄악의 생활을 계속 하다가 보면 수준이 뭐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떨어지고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 단계가 어디까지 떨어지나. 그러니까 이 인간의 단계가, 사람의 단계가 어디까지 떨어지나.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18절이에요. 자, 18절 하반절 다시 한번 보실게요. 그러니까 떨어지다가 저 인간들이 저희로 자기가, 저 인간들 스스로가 짐승과, 이거 짐승하고 다름이 없네. 짐승이 이기고 싸우고 먹고 하는 것처럼 짐승과 다름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했다. 그러니까 깨닫게 하려고 이렇게 했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이 세상에서 짐승처럼 살다가 짐승처럼 죽는 사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뭐 장례식장이든 어디든 이렇게 여러분들 한번 가서 봤을 때, 여러분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저 사람은 차라리 세상에 나지 않았으면 낫겠다.
예수님도 물론 그런 말씀을 제자 한 사람한테 했지만은 우리가 바라볼 때도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아유, 저런 사람은 우리가 뭐 뉴스에 나올 때 누가 죽었다 이렇게 할 때 저런 사람은, 저 악한 사람은 세상에 나지 않았으면 차라리 더 좋았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짐승처럼 살다가 짐승처럼 죽는 거. 물론 우리 인생이 짐승과 완전히 다르진 않죠. 짐승과 같은 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짐승하고 똑같은 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 인생, 우리 사람은 하나님이 처음에 만들 때부터 짐승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라는 거, 이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어떻게 다를까? 예, 우리 창세기 2장 7절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또 공부를 많이 하는 구절인데 계속해서 앞으로도 반복해서 아마 보게 될 것 같은데요. 자,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자,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똑같이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지으신 다음에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그러니까 생기를 코에 불어넣었어요. 자, 2장 19절 한번 보실게요. 쭉 내려가서 2장 19절. 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새를 지으시고, 자, 아까 제가 반복해서 읽어드렸어요. 사람을 지으시고 했어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러니까 지으시고 한 가지는 똑같아요. 사람하고 짐승하고. 그런데 짐승과 사람 사이를 딱 갈라놓는 것이 한 가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새를, 짐승을 지으시고 난 뒤에는 바로 없어요. 그러는데 사람을 지으시고 뒤에는 아까 무엇이 있었나요? 다시 한번 7절 올라가 볼게요. 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여기까지 똑같아요. 그런데 사람에게는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었다. 이게 짐승과 사람과의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 정도가 아니에요. 생기를 불어넣어줬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어줬다는 것인데요. 이거하고는요 정말 엄청난 차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는데 여기서 문제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다 해놓고 이 생기가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생기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생기가 빠져나가면, 생기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공중의 새와 짐승과 이걸 지으시고 똑같이 해본 거예요. 사람과 짐승이 같은 수준으로 떨어져 버린 것이죠. 이거 정말 안타까운 이런 이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근본적으로 다른데 그렇게 떨어져 버리고 말았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18절, 아까 우리 3장 18절, 전도서 3장 18절. 그러니까 짐승보다 다름이 없다. 짐승과 다름이 없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했다. 예.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지혜로운 사람, 어리석은 사람에게 공통적인 것은 무엇일까? 어리석은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이 나에게도 일어날 것에 대한 이 분노,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전도서 2장 14절 잠깐 한번 볼게요. 전도서 2장 14절. 지혜자는 눈이 밝고 오매자는 어두움에 다니거니와 이들의 당하는 일이 일반이다. 똑같아.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인간이 짐승과 비슷하다는 사실에 이 지금 지혜로운 솔로몬, 이 전도자는 놀라웠다는 거죠.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하고 깜짝 놀랐다는 거,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그 피조물 중에서 가장 귀한 존재, 이 만물을 다 다스릴 수 있는 만물의 영장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짐승과 이 세상의 나무 모든 것으로부터 구별시켜서 다른 것하고 다르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정말 사람을 구별해 놓았지만은 무엇 앞에서는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아담하고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은 다음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치라고 말했는데 이 죽음이라는 것 앞에는 똑같아.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 앞에서 인간의 이제 이 존재들은 다 뭐 한 거죠? 짐승과 똑같아. 똑같이 죽는다. 이 말은 다시 우리 먼저 3장 20절 한번 읽어볼게요. 전도서 3장 20절. 예, 보니까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간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창세기 2장 7절, 2장 19절 봤잖아요. 다 사람도 동물도 흙으로 지었는데, 그러니까 흙으로 되어 있고 흙으로 돌아가는 거, 이거 똑같아. 이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전도자는 인생과 바로 이 짐승의 같은 점, 이것을 먼저 이야기를 하고 다른 점을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자, 우리 19절 한번 볼게요. 19절. 인생에게 임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이에 죽음같이 저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되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인생이나 짐승, 동물이나 그 코에서 숨 쉬는 것을 그만하게 되면, 숨 쉬는 것이 멈추게 되면 똑같이 뭐라고 그래요?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게 아마 사체, 시체 이 정도의 차이가 아닐까요? 사람 죽은 걸 보고 사체다 이렇게 말하나요? 그러니까 짐승이 죽은 걸 보고는 뭐라고 하나요? 사체? 사람이 죽은 것을 보고는 시체? 글쎄요. 자, 하여튼 어쨌든 똑같아요. 자, 다 똑같아. 그러니까 뭐 사람이 짐승보다 나은 것이 더 뛰어난 것이 없다. 죽음 앞에서는 똑같이 죽는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다음 20절도 한번 보세요.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느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자, 여기에서 이제 흙으로 돌아간다. 똑같은 한 자리로 간다. 사람도 짐승도 죽으면 그 원점은 바로 어디라는 거죠?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다. 이게 같아.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아까 우리가 하늘과 땅 차이라고 이야기했었는데, 짐승과 인생, 사람은 본질적으로 이것이 하늘과 땅 차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자, 21절 한번 보시죠.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그러니까 여기에서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들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것을 누가 알 수 있겠냐. 여기에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모른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만큼은 그것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가르치는 것은, 짐승은 흙에서 왔기 때문에 죽으면 다 뭐가 되는 거죠? 그들의 모든 것이 흙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땅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 한글 성경에서 여러분들 보시면 인생의 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아마 성경 읽다가 보면 그 성경에
이렇게 그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성경 읽다 보면 그 뭐 인생 이렇게 하면은 그 앞에 이렇게 조그만 글자 숫자로 1, 2, 뭐 각주, 기은, 니은, 디귿, 아야, 어요 요거 말고 각주 말고 숫자가 붙어 있어요. 그런 그 숫자가 붙어 있는데 그런 그 숫자를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지 돼요. 근데 뭐 그 숫자를 보라는 게 아니라 그 숫자 보면 여기서 인생의 혼 할 때 그 혼의 숫자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성경에 보면 그 성경에 보면 이 혼 했을 때 이 혼이라는 그 단어 앞에 글자 앞에 숫자가 있는데 그 숫자가 이렇게 있으면 그 숫자가 밑에 설명이 돼 있어요. 각 주로 이제 그 주로 이렇게 설명이 돼 있는데 어떻게 돼 있다는 이야기냐면은요. 이제 뭐 성경이 이렇게 한 페이지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여기 뭐 성경 구절 이렇게 써져 있는데 여기에 혼 이렇게 이제 써져 있다는 거죠. 인생의 혼 이렇게 써져 있으면 여기 이렇게 조그마한 번호가 있다는 거예요. 뭐 1번이든 2번이든 이렇게 요 숫자 번호가 있는데 요 번호가 있으면 여기 밑에 이렇게 보면 1 이렇게 해가지고 이 혼은 히브리어로 0을 말한다. 아마 이렇게 써져 있을 거예요. 히브리어로 0을 말한다. 지난번에 어떤 분이 질문을 하셨어요. 사람들에게도 혼이 영이 있고 인간에게 짐승에게도 영이 있다고 말하는데 그 영이 짐승에게도 있느냐고 그때 한번 질문을 해보신 분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나중에 우리 전도서 3장 공부할 때 그때 가서 우리가 공부를 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보면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그러니까 요 혼이라고 하는 단어 요 혼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영이라는 단어로 쓰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것은 여러분들 그냥 참고적으로 그냥 알아두시면 좋은데 이런 단어로 써져 있어요. 루아흐라는 이런 영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이제 써져 있는데 그러면 짐승에게도 영이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기에서 이 영이라는 것은 구별이 되어진 여러분들은 이제 그 단어가 어디에 쓰여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문장에 쓰여 있느냐에 따라서 그 단어를 다 같은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같은 말로 해석하시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자, 창세기 1장 2절 한번 보실게요. 여기에 보시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했을 때 요 신이라는 단어가 요 단어예요. 자, 요 신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라는 단어가 요 단어랑 똑같은 단어예요. 자, 창세기 8장 1절 한번 보실게요. 창세기 8장 1절에 하나님이 노아와 함께 방주에 있는 들짐승과 권념하사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아와 함께 그 방주 안에 있는 모든 들짐승 육축을 기억을 해서 하나님이 기억을 해서 이제 그 안에서 나오게 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으로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감하였고 했을 때 여기에서 이 바람이라는 단어가 이 루아흐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뭐 이제 에스겔 37장에 보시면은 생기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생기라는 단어가 창세기 2장 7절의 생기라는 단어하고는 달라요. 그러니까 에스겔 37장에 나오는 생기라는 단어도 요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 성경을 읽을 때 그 똑같은 단어라고 그래서 똑같은 의미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은 여러 번 우리도 한번 공부를 했었는데 정말 미스테리 같은 그러한 것들이고 우리가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것들은 될 수 있으면 우리는 터치하지 말고 억지로 풀려고 하지 말고 그냥 넘어가야지 되는 것이 정상이에요. 자, 근데 우리가 간단하게 한번 이제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한번 보시면은 여기에서 한번 보시면 사람, 그다음에 동물, 그다음 이제 식물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사람, 동물, 식물 이렇게 있을 때 여러분 한번 이렇게 보시면은 뭐가 있냐면
사람에게도 있고 동물에게도 있고 식물에게도 있는 거, 이것은 무엇일까? 그러니까 사람에게도 있어요. 그러면 사람에게도 있고, 자, 동물에게도 있고 짐승에게도 다 있는 거, 이것은 무엇일까? 여러분 보시면 이것은 분명히 생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제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에게도 생명이 있어요. 동물에게도 생명이 있어요. 식물에게도 생명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나무도 이렇게 보고, 나무가 뭐 이제 잎이 말라버리고 그 다음에 다시 싹이 안 나오면 나무를 보고 뭐라 그러지? 죽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무도 뭐가 있다는 거죠? 생명이 있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 식물에게는 없어요. 동물에게 있어요. 사람에게 있어요. 이것은 무엇일까? 그러니까 사람, 동물에게는 있는데 짐승에게는 없는 거. 이것은 무엇이냐면 움직임이에요. 활동. 그러니까 그 자리를 다른 자리로 옮겨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한 자리에서 다른 자리로 옮겨갈 수 있는 거. 그냥 식물도 뭐 이래 가지고 바람이 불면 막 그 움직임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움직임도 사실은 바람 때문에 식물이 움직이는 거지 식물 자체가 움직이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 활동은 한 자리에서 다른 자리로 옮겨가는 거. 물론 요즘에는 나무를 사람들이 파다가 이쪽에다 저쪽으로 심기도 하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그렇게 해서 사람과 동물에게는 이것이 있는데 이 식물에게는 없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식물에게 없고 이제 이 동물에게도 없고, 그러면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무엇인가? 요 사람에게만 있는 거, 요게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맺어주는 창세기 2장 7절에 나오는 생기예요. 그러니까 예, 이제 이 창세기 2장 7절에 그러니까 이제 이 다른 데 나오는 생기하고 또 똑같은 단어로,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는데 그 에스겔 37장에 나오는 생기라는 단어하고 여기 나오는 생기라는 단어는 달라요. 이것은 하나님과 이제 사람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런 그 하나의 능력, 이런 것이라고 보셔야지 돼요. 그러니까 그것이 없어요. 그러는데 만약에 사람에게 이것이 없다고 하면 뭐하고 똑같아요? 동물하고 똑같아요. 동물하고 똑같아.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이야기를 할 때 지금 전도서 이제 다시 가서 한번 봐요. 전도서 3장 21절. 여기에서 이제 이제 이게 혼이라는 단어가 영이라는 단어로 했으니까 영은 위로 가고 짐승의 영은 아래로 땅으로 내려가는 줄 누가 알냐. 여기에서 가르쳐 주는 말은 자 칠판 보세요. 자 여기에서 이제 보시면은 무엇을 말하냐면은 이제 요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하고 동물 똑같이 사람도 이제 여기 동물하고 똑같이 가는 거. 요 두 가지. 그러니까 요 두 가지는 그러니까 뭘 말하는 거죠? 이렇게 이 생명하고 움직이는 거, 요거는 다 똑같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땅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땅으로 내려가는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요게 다른 거예요. 요거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거다.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인간하고 하나님 이제 사람하고 동물을 정확하게 구별을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모른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만큼은 이거를 반드시 알아야 돼요. 이걸 반드시 알아가지고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 내 안에 없는 사람, 하나님과 교통함이 없는 사람, 이 사람은 사실은 짐승과 똑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이 짐승 같은 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짐승은 모든 것이 흙으로부터 왔어요. 영도 몸도. 그래서 땅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사람은 달라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기 때문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생이라는 그 생명이라는 바로 이 생기라는 것, 이것이 곧 살아있는 존재가 된 것, 이것은 육신은 흙으로, 하나님이 코에다가 불어넣어 주신 것, 이것은 어디로? 이것은 하나님에게로 되돌아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이것을 안다고 하면, 이걸 안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이것을 안다고 하면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가 이것을 정확하게 깨달아서 이해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대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육신을 떠날 때 우리의 영이 위로 하나님이 계신 천국으로 올라간다는 거, 이거 꼭 기억해야지 됩니다. 짐승처럼 살다가 짐승처럼 죽어서 아래로, 음부로, 지옥으로 떨어지는 인생길이 되면 안 되잖아요. 솔로몬은 이 말씀의 결론을 2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22절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내 소견에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이는 그의 분복이라. 그 신후사를 보게 하려고 저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여기에서 이것을 제가 다른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제가 다른 성경을 한번 읽어드리면,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여기 내 소견에는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자기가 하는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가 더 좋은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이것은 그것이 그에게 하나님이 준 몫이기 때문이다. 그 분복이기 때문이다. 몫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뒤에 일어날 일이, 사후에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 보게 하려고, 내가 죽은 다음에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있을지를,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죽었던 데서 다시 데리고 올 자가 누구냐.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다고 먼저 말하죠. 매일매일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일을 정말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최고의 삶이다. 이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맡은 일이 있고, 가정에서도 맡은 일이 있고, 또 사회에서도 맡은 일이 있고, 직장에서도 맡은 일이 있고, 이 모든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달란트를 주어서,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우리에게 맡겨지신 일이 있어요. 우리는 그 일이 무슨 일이든, 내가 무슨 일을 하든 이 일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 교회 일이든 가정 일이든 무슨 일이든 억지로 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요, 싫은데 마음이 없이 그냥 부득이하게 하는 거, 이거 하지 말아야 돼요. 이거 하나님 나한테 주신 일이야, 감사함으로. 이거 하나님 나한테 주신 걸 내가 잘 이루어야지, 기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주신 일 내가 최선을 다해야지, 성실하게 해야지,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일하는 거, 이것이 최고의 삶이다 라고 지금 전도자가 이 전도서 3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 때 어떤 사람은 큰 그릇, 작은 그릇, 금그릇, 은그릇 이렇게 만드셨는데, 여러분 손을 보시다도 손가락에서도 여기에서 길이가 작은 손가락, 길이가 작으면서도 가는 손가락, 길이가 작으면서도 굵은 손가락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 한번 보시면 이 손가락들은 각자의 기능이 다 달라요. 여기에 있을 때 이 작은 손가락이 큰 손가락, 가장 큰 손가락을 향하여서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큰 손가락이 작은 손가락을 향하여서 무시하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에 작은 손가락이 찔려도 이 전체가 다 아파요. 이것은 하나님은 하나의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여기에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은 내가 요 자리에서 요 일을 해줘야
요 하나의 일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 손에 5손가락이 다 붙어 있어야 이게 온전한 손이에요. 한 손이에요. 이거 하나라도 없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요 하나의 요 기능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작은 손가락은 작은 손가락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야 되고, 긴 손가락은 긴 손가락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야 된다. 요거랑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맡겨주셨든지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나에게 맡겨준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이게 바로 뭐냐면 새끼손가락은 새끼손가락에 맡겨진 몫이 있다는 거예요. 일에 몫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냐면 바로 그 일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몫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걸 보고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타고난 복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은 바로 하나님의 영원하신 섭리, 그 하나님의 경륜, 그 경륜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 경영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사역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그 시간에 맡겨주신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역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기쁜 마음으로 그 일을 이루어 가야지 된다 하는 거,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 또 하나 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자, 그 후반절을 한번 보시면요. 자, 거기에 보시니까 그 신후사를 보게 하려고 저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야? 이렇게 했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 뒤에,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 보게 하려고, 죽은 다음에 그 뒤에 일어나는 일이 무엇인지 보게 하려고 그를 다시 데리고 올 자가 누구랴?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뒤에 일어날 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죽은 다음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죽은 다음의 일, 이 죽은 다음에 그 일을 다시 보게 하려고 누가 데려올 수 있냐, 이제 이것을 이야기하는데, 우리의 인생은 이 하나님이 정하여 놓으신 그 시간 속에서 우리의 인생은 한 번 가면 이 인생으로는 다시 돌아올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엇을 이야기냐면, 우리는 이 영혼의 세계와 이제 이렇게 이 영혼의 세계가 있는 그 사이에 여기에 이 시간대가 있는 거죠. 근데요, 이 시간대를 벗어나면 여기서 우리가 언제 태어났다, 지금 여기 살고 있다, 언제 죽는다, 이렇게 죽어서 딱 가버리면은 우리는 다시 이 시간대 개념 속으로는 들어올 수가 없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시간대 밖에서 한번 벗어나면 이제 다시 들어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대 속에 있을 때 순간순간을 그 정말 분초를 귀하게 여기면서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야지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현자들이 뭐라고 말했어요? 많은 현인들이 말했는데 유명한 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 있잖아요. 오늘이 내 인생에서 최초의 날이다. 그러니까 오늘이 내 인생에서 최초의 날이다. 그러니까 최초의 날이니까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겠어, 그렇죠? 그러니까 내 인생의 최초의 날이라고 생각하고, 또 아울러서 오늘이 내 인생의 최후의 날이다. 이제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 생각하고 이 시간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된다. 이 유명한 말들이 있잖아요. 우리들이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내 인생의 최초의 날이다. 내 인생의 최후의 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 하루하루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하는 일, 그 일이 크든 작든, 그 일이 정말 우리가 크든지 작든지 우리가 하는 그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아주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뭐 나는 작은 일인데, 여러분, 이 새끼손가락이 하는 일 작은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몸 안에서 작은 지체로 돼 혀, 이 혀를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이게 큰 역사를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혀는 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 새끼손가락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 즐거운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삶이 우리는
그 우리 안에서 있어서의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삶이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삶이다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 창세기 이제 우리 전도서 이제 이 전도서 3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일에 그 때와 기한, 그러니까 순간적인 점적인 그 때, 그 점적인 때와 그 기간, 이제 이 기간을 이제 정하여 놨다. 그러니까 여기 히브리어로는 에이트하고 즈만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을 정하여 놓았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정하여 놓았는데 어떻게 정하여 놓았나요? 아름답게 정해 놓았다 그랬어요. 아름답게.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름답게. 그리고 우리는 잘 깨닫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은 이것을 아주 알맞게, 딱 맞게, 아주 정확하게 딱 정하여 놓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왕 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또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대로 우리는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걸어가는 우리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내 자의적으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순간순간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어느 길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으면서 가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걸어가는 거,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는 그런 자리,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자리로 나가는 그러한 발걸음, 이러한 이 발걸음을 옮겨내는 우리가 되어야지 된다 하는 거, 이것을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이 때를 정하여 놓은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이 때를 정하여 놓으셨는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섭리, 하나님의 영원한 역사 경영, 그 역사 섭리 그 속에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일,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소홀하게 다루지 말고, 그걸 우습게 생각하지 말고 아이고 뭐 이런 걸 나한테 맡겨? 이게 아니라 어떤 일이든 모든 일에 정말 즐거운 마음, 정말 기쁜 마음,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아이고 여기 잘하네, 아이고 뭐하네, 이제 우리가 뭐 영화 보고 연속곡 보면서 아이고 연기 잘하네, 뭐하네, 요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구경하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더 잘 할 수 있도록, 더 잘 그 일을 성취할 수 있도록, 더 잘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옆에서 우리를 돕고 계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그러하신 하나님을 오늘도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여기서 우리 전도서 3장을 마쳐놓고 우리 다음 주에 전도서 4장을 공부할 건데요. 전도서 4장을 우리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먼저 전도서 3장까지 우리가 공부한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고요. 다음 주에 전도서 4장 공부할 거니까 여러분들은 전도서 4장을 한번 읽어보시고 묵상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1장, 전도서 1장은 해 아래서 인생이 아무리 수고해도 그 수고가 유익을 주지 못한다 하는 거. 그래서 해 아래서의 수고, 다시 말해서 우리 육신을 위한 수고, 여기에 집착하지 마라. 자기 자신, 육신을 위한 일. 그러니까 육신을 위한 일은 수고해봤자 헛되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수고는 주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역 안에서의 수고로 바꾸어야 된다. 그래서 해 아래 거 아니라 해 위의 것으로 우리의 수고를 바꿔야 된다 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바꾸면 인생의 행복은 어디서 오느냐? 이것을 이 장에서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생의 행복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이죠. 인생의 행복은 바로 하나님 안에서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심령의 낙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다. 이것을 바울이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한 그 말씀과 같은 것이죠. 그리고요,
우리가 그 3장에서는 우리가 오늘 공부를 했었는데 우리에게 만사가 천하 만사, 그러니까 이 하늘 아래 있는 이 모든 일에 다 정한 때가 있다. 이것만이 아니죠. 우리가 이 천상의 세계에 있는, 우주의 세계에 있는 해, 달, 별, 지금 수천 년을 지났지만은 그 궤도에서 벗어나는 적이 없다는 것이죠. 달은 한 달에 찾다가 기울고 찾다가 기울고 이 정한 때에 정확하게 그 때를 따라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일의 때를 정해 놓으셨다는 것이죠. 근데 그 하나님은 때를 아름답게 정하여 놓으셨다. 그리고 아주 딱 맞게 정해 놓으셨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신지 우리는 장래일에 대해서는 염려할 필요가 없고, 다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해 가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나에게 어떤 일을 하나님이 맡겨주시든지 어느 길을 가게 하시든지 하나님의 그 선하신 그 계획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가장 적합한 일을 하나님 나에게 맡기셨다는 믿음을 가지고 이번 주도 최선을 다해서 승리하는 자리로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제 전도서 4장을 통해서 이제 이 세상에 사는 인생은 어떤 인생이 있는가, 어떤 사람이 있는가, 그 사람들을 한번 만나보면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하는 거 한번 찾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뜻, 계획하심을 바라보고 묵상하였습니다. 아버지, 내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 이것을 분명하게 알고 우리는 나에게 맡겨진 일이 큰 일이냐 작은 일이냐, 큰 그릇이냐 작은 그릇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는 그것이 다 똑같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나에게 맡겨주신 그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는데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움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대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